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낱말하지 말라고요. 단풍이 너무 좋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이 껴갖고 어두웠는데도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어제 다윗 바울 마리아 전도회 주간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해걸스타운으로 전교인 수련회 가면서 그때 받았던 그 스테이팍인데 호수가 있고 거기 일급수입니다. 아주 맑은 일급수, 송어도 사는 일급수인데 거기에 전체가 다 나무, 그리고 또 그 산맥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나무 하나하나, 나뭇잎 하나하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난 여름에 휴가 갔을 적에 아이맥스 극장에서 제 아내하고 오래간만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허블 망원경,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를 봤어요. 근데 너무나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뽀얀 안개 같은데 그 색깔이 다 있고 거기 빛이 색깔이 또 다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뭐 우리 지구보다도 태양계보다도 더 큰 이런 성운들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모르는데 그 바깥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행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세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뭐든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해요. 우리도 부족하고 뭐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 자신이 자꾸 그 완벽함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죠. 하물며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천국, 우리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거기밖에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별들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덮여있는 별을 발견했다, 탄소로 된 별을 발견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황금길이 쫙 깔려있고 진주문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천국에서 기쁜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까무러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어느 분이 갑자기 죽었는데 죄가 너무 많아갖고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근데 공사 중이라는 별말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무슨 지옥이 공사를 다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거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불가마 찜질방이 하도 많아갖고 한국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별로 뜨거워하지 않으니까 지옥불 더 높이느라고 공사 중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또 공사 중이라고 그래요. 왜 또 공사 중입니까? 물었더니 이것도 한국 사람들 때문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 하도 많이 해갖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딱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얼굴이 바뀌어서 들어오니까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느라고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누가 다 웃기느라고 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천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기쁜 거 없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다 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도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인생의 모든 해답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이 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삶의 신앙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죠. 여러분, 정치 해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의 해답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불경기지만 경제 해답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이 신앙만 되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날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도 모든 삶의 회복을 늘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타래가 엉킨 데다가 또 자꾸 감다가 또 그러면 엉키죠. 또 엉키고 또 엉키고 그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들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바로 풀지 않으면은 자꾸 너무나 복잡한 해법의 미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도. 그래서 놓고 기도하려다 보면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항상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로 정확히 49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의 성문에다가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가 매다른 것을 필두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시대에 어쩌면은 1000년에서 1500년 수백 년 동안 얽히고 설켰던 복잡한 미로와도 같았던 기독교의 신앙,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종교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또 부를 축적했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만들어 갖고 그 면죄를 사면은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의 형제가 그 고통을 면죄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런 말까지 만들어서 돈을 벌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명목상으로는 성 피터스, 성 베드로 성당 증축에 사용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수익의 절반이 브랜덴버그의 그 알베르트가 대교주직을 사는데 사용한 빚을 갚는데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에 분노하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 그 정문에다가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것이 그 95개 조의 반박문이 걸린 지 2주 만에 온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4주 만에 온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로마 교회는 이처럼 이들이 자신의 정통성에 항의를 하고 저항을 했다고 해갖고는 이 저항하다 항의하다는 뜻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듣기 좋은 말인 캐톨릭,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은 지상의 교회, 구원받은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 보편적인 교회, 원 캐톨릭 철치라고 하거든요. 이 캐톨릭이라는 게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 구원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정 구원받는 교회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가르쳐주신 그의 말씀대로 믿는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요, 구원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을 재건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95년이 지나기까지 최근의 개신교의 모습은 참다운 개혁자, 저항자,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자신은 오늘날 세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연 이런 프로테스탄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진정 개혁교회다운 개혁교회의 모습을 보이며 프로테스탄트다운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 왕이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왕이죠.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 갖고는 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고 기록됐던 몇몇 되지 않는 그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도 보면은 12절로 13절에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든 그의 모친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신학가에서 부살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당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솔로몬 때로부터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이런 신앙, 심지어 민간 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째 뽑는다는 것은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백성이 깊이 찌들어 있는 이것, 그들의 정서요, 그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에 반해서 아사 왕은 그들의 여론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하여서 그 모든 우상을 그대로 또 빼앗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국무위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다 국민이 하자고만 하죠. 이상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고 여론 조성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다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지금 투표를 하고 메릴랜드에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갖고 홍보를 하고 난리가 났죠. 국민이 하면은 대통령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도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스 해야 할 때 예스하고 노 해야 할 때 노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스 해야 할 때 예스하지 못하고 노 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려다 보니까 어쩌면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양보할 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구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배 피고 술 먹는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목회자 입장으로서 참 이해를 많이 하려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늘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역해야 하는 주의 종들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물론 사랑으로 받고 용납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완전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우리까지도 능히 온전하고 이상적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연약함을 용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묵과만 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둘씩 묵과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결코 풀기 힘든 문제들의 실타래에 엉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이 교회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되고 존재 가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자꾸 우리 신앙이 오물만 끼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 신앙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상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현실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기도도 쉬게 되고 예배도 쉬게 되고 몸이 피곤해도 그렇죠.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상황이나 일터의 상황이나 자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자꾸 타협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은 난폭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순응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초래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은 뭐 입만 열었다면 막 욕을 하거나 막 거친 말을 하거나 황당한 행동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조금씩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자신들의 미덕이나 기호를 조심스럽게 바꾸는 대다수의 대중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바로 사단의 음모가 그런 것이죠. 이처럼 알게 모르게 어떤 이즘이나 사조나 트렌드를 통해서 대중을 악한 길로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는 교회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도 인정하는 그런 엄청난 불의한 일들이 스스럼 없이 자양되고 있고, 또 지금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철저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은밀한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실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호와 타협하는 그 잠깐의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엄청나게 다른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90%입니까? 80%입니까? 95%입니까? 99%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는 100%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100점. 믿으십니까? 믿기가 힘들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고 나는 100점 이룰 수 없는데 왜 100점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항상 이상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좌절과 절망에 낙심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이상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마치 그런 자와 같이 완전한 자와 같이 대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늘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때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더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오늘 본문의 아사와 같이 먼저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아사는 먼저 여기 보면은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를 폐위시켰다는 데서 철저히 자기 개혁을 먼저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아가를 아사의 모친으로 표기했는데, 마아가는 아사의 모친이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렇게 근데도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이 아사가 유아기에 할머니의 교육을 받았었거나 아니면은 이 아사가 비교적 이런 시기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할머니가 태우로서 섭정을 하였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친으로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시기는 그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할머니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할머니가 너 우상숭배해, 그렇다고 해갖고 할머니를 반하여서 안 됩니다 라고 뭐 그렇게 할 만큼 할머니가 그런 능력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우상을 개인 보호 소장용으로 그냥 보유했을 정도다. 어떤 드라빈 같은 걸로 그냥 보유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아사는 그 할머니의 그것까지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그걸 빼앗아 갖고 불태우며 그런 할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를 폐위시켰어요. 그 정도 가지고. 그렇다면 그 할머니에 대한 불효입니까? 아닙니까? 불효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한 개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개혁을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개혁을 자기와 자기 주변으로부터 먼저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먼저 하려 할 때 우리는 개혁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스크래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싫어한다면 당신의 결점을 고치도록 하라. 오늘날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교회들이 소위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개혁과 회복을 부르짖고 있죠. 아무튼 이 주제는 언제 들어갈지 한 번도 들어갈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개혁을 부르짖고 회복과 갱신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향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꾸 밖으로 드러낸다면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독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갖고 했는데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연합운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뭘 좀 연합해갖고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꾸 행사를 하고 연합운동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교회들 먼저 스스로 알아서 개교회 자신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혁을 위해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늘 힘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사실 개교회가 이렇게 힘쓴다고 하더라도 개교회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이상이라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지 어느 시점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처럼 개교회와 개교인의 신앙 문제도 이런데 교회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까? 저도 지난 주일에 감기로 기관지염 앓다 보니까 병이 좀 심각하다고 그래갖고 좀 집회를 빠지게 됐는데요. 금요 신방을 갔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48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떡해요? 약을 먹고 꼼짝도 안 했는데 금요 기도에도 인도를 못했죠. 네. 이 약이 너무 독해갖고 저하고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독한 것보다는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멍하니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새우고 하루 24시간 사이클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 그랬었어요. 설교 준비도 못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솔직히 그냥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죠.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기도 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게 좀 말씀 주세요. 영역 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철저하게 초심으로 돌아가 나를 살피며 무릎으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디 멜로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것이었다. 주여,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놓아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중년에 이른 이 사람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고는 기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범위가 좁아진 거죠. 세상이 아니라 다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 기도도 나이가 좀 더 들자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생애가 남아있음을 깨달았을 적에 또한 자신의 우둔함을 깨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나 자신을 꾸짖는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저희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의 기도가 진즉 이러야 했다면 나의 일생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생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삶의 말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리고 참된 개혁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로 날마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을 개혁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개혁하기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개혁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그러므로 언제나 그치지 않는 개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개혁이라는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될 수 있는 unaccomplishable 미션이 아니라, 영화 제목에도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어느 시점에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7년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느 시점에 완성되었다고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영어로 말하면 reform이라고 했는데, reform이라는 말은 뭡니까? re는 again이라고 하는 것이고, form을 자꾸 이 형태를 again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요? 초대교회 형태로요. 올바른 형태로요. 온전한 형태로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리폼, 개혁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ongoing process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개혁을 원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이 그치지 않는 과정의 숙제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개혁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는 동안에는 몸이 병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혁을 하는 동안에 역시 우리는 잘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뭡니까? 우리가 몸 관리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거죠. 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개혁을 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인생 말년에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엄청난, 정말 어찌 보면 전무후무한 개혁을 했는데도, 너무 비약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굉장한 개혁을 했는데도 그 개혁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1517년 한 번에만 일어나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난 그때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때만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의 시작은 화려했고 합당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엄청난 개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평화를 주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는 그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면서부터 개혁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저의 목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해서 이제는 사람을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면 과연 되겠는가? 이제는 좀 교회 재정이 괜찮고 이제는 교회를 좀 운영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오히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학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의 생은 발에 병이 드는 심한 중병을 얻어 비참한 죽음을 마지막에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을 멈추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그 마지막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혁을 고쳐 우리도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썩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우리 삶도 다 망가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보면 예베스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끊임없는 개혁의 삶은요,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의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늘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짐을 안겨주시는 건가? 어찌 그 책임을 아주 호되게 묻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힘들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지십시오. 그러면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혁은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 목사님들이 하도 이 부패 비리 미수가 많이 나오니까 글을 올렸는데 핵심이 뭐냐?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정 모든 부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적어졌군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델,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